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를 뺐습니다. 늘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라 생각해서 청년의 때라는 부분을 빼고 좀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 말을 할 때는 무엇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싶었을까? 그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결론까지 오기까지 계속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그 하나의 집중성, 마지막까지도 결국 한마디를 하는데 12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이 모든 것을 들었으니까 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딱 그 하나의 단어, 하나님 앞에 설 것이야 라는 그 단어들, 그리고 전도자가 하는 말이야, 이런 어떤 그 단어들 속에서 그가 말하는 오늘의 이 한 구절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가를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가 볼드체로 해놓은 부분이 있지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과 뭐뭐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생명력이 있고 아주 의미 있게 누려지려면 before가 돼야 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청년의 때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 마치 나는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은 것 같거나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 이 말이 나와는 상관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전도자는 청년의 때를 사람의 또 인생의 나이로 보지 않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때와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지 않고 있어서 즐거움이 가득 차 있을 때를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즉 기회가 남아있는 자는 모두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구절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너의 하나, 창조주 하나, 기억하라, 이 세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일관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말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가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위엄이 뛰어나신 왕이신 분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전도자가 되어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너의 창조주다. 나랑 그분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나랑 관계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나와 관계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창조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관계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라는 존재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분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고, 그 창조자를 통하여 무엇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는지도 묻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너는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관계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고 관계도 없었던 새로운 것을 찾고 만나고 발견하는 것이 아닌 그동안 사실을 잊고 있었으니 다시 그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새롭게 찾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와 먼저 관계를 맺으셨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고 그렇게 나를 조성하시고 시작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심으셨어요.
이전에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나는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나도 잊고 있었는데 다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이미 나를 창조하시며 나에 대한 존재를 시작하실 때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었고, 이전에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맺어져 있던 그 관계의 비밀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었으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도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으며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기억해요? 이것에 대해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태어난 날과 시를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아버지여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부모님을 나의 친부모님이요 친아버지로 그렇게 부를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양육받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성장함으로 부모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그 부모님을 우리의 아버지여 어머니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배운 것이에요. 내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 주신 것이고 배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었을 때에는 그 마귀가 하는 말이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인 줄 알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를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였고 하나님을 떠난 때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때 너의 신부는 너의 아비는 마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 마귀가 원하는 뜻대로 너희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성령 안에서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짜 이제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달라져요.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진실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새롭게 알고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전도서 마지막 장 뒤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는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또 예언자들과 또 지혜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지금 한 말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 스스로 혼자 다 한 말인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렇게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찌르는 채찍 같고, 이 말은 뭐예요? 그 훈계의 말씀이 너가 힘들어도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따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솔로몬의 말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들이요 스승들의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디서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또 그렇게 배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기억하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각자가 나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청년의 때는 어린 것과 젊은 것이 함께 공존하는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어리다는 것은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젊다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선택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때 각자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뜻하신 바대로 창조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신 앞으로 부르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몰랐어요라고 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잘 몰라서 실수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사실들을 알게 되었으니 이젠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하신 계획들을 우리가 온전히 잘 배우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의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 심판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너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고 이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네가 온전히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생명을 누렸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잘 사는 그 법을 솔로몬은 그냥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러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일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운행하신 줄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소유주 되신 분인 줄도 모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었는 줄도 모릅니다. 그저 똑똑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면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지혜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며 주 안에서 주님이 내게 이 땅에 살게 하셨던 모든 삶의 축복들을 기쁨으로 주 앞에서 주님을 순종함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하여 전도자의 음성이 우리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심령 속에 온전히 박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